다니엘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에어컨 때문에 조금 추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되고 뭐 끄셔도 돼요 사실은. 혹시나 저는 선풍기 있으니까 괜찮고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가라. 다니엘아 끝까지 가라. 갈지어다. 끝까지 갈지어다. 오늘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이후에 어떤 성경 말씀을 묵상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니엘의 예언하고 다니엘이 말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다니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많은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성경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다니엘과 연결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개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에스더나 에스겔이나 에스겔, 에스더, 에스더라 다 다니엘 시대의 이야기예요. 보니까 그리고 말라기는 바로 그 다음이 되겠고 스가랴 뭐 이런 것들 다 말씀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아주 가깝게 말씀을 좀 깊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완전히 다른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당시에 상당 부분의 말씀은 지금 어떤 제가 보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상황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이야기. 그러니까는 바벨론으로 끝나지 않고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돌아갔던 그 시대. 그러니까 돌아가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들을 성전 회복을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성전 재건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쪽이 아니라 이쪽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함께 그쪽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 포로로 귀환하여 돌아간 사람. 제가 이 언니를 묵상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이 보았던 것,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그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성전 회복의 이야기가 있었겠죠. 성전 재건. 그 이야기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미 묵상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그렇게 귀환하여서 세워지고 있었구나. 그때 이제 말씀을 증거했던 그곳에서 에스라를 볼 것인가, 아니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기록했던 에스겔을 볼까? 근데 에스겔이 너무 길거든요. 에스겔이 너무 길어가지고 에스겔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한 1년 가까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은 아니어도 한 5, 6개월 이상은 말씀은 빨리 보아도 그 정도 걸리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나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무너지고 계속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짧게 볼 수 있는 당시에 에스라를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를 볼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음 주부터 묵상을 그러나 이 다니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1장에서 6장까지 보고 7장에서 오늘 12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이 모든 시대가 어떻게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인가와 함께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당시의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의 왕 혹은 이 헬라의 왕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아주 가벼운 사람 혹은 얕은 사람 혹은 무식한 사람 뭐 그저 수준 낮은 사람 뭐 혹은 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후자죠, 그죠? 분명히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그는 그 마음이 총명하고 영적으로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돼서 다시요. 같이 있습니다. 다시 8절 시작. 됐습니다. 내가 듣고도 뭐 하지 못했다고요? 당시에 다니엘은 이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 세마포 입은 그분은 또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예수님이시든 혹은 뭐 어떤 뭐 신비로운 천사이든 혹은 또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누구이든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나 어떤 사람도 다니엘을 무시할 수 없고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했는데 다니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모든 계획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게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혹은 뭐 70대 80대든 저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나라의 이 공산 세력은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막 외치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이면에 저 뒤쪽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이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것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깊이 이야기되고 있었던 거죠. 기억하십니까? 2024년 10월 27일은 저는 시작점, 아주 출발점과 같은 시간이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까 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근데요, 좀 명확하게 뭘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모르죠. 하물며 세상의 정치나 문화나 사회의 모습들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싶어해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로서 말씀을 읽고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요, 아니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막
헷갈려져요. 막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뢰감이 내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12장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죠.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계곡 아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체계기로 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핵심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핵심 단어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그때. 오늘 본문은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마지막 날에 빛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누가 빛납니까? 지혜 있는 자가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첫째, 누가 빛난다고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삶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 있는 자. 여러분, 누가 빛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빛납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자가 빛나겠죠. 세상에는요 힘 있는 자가 빛나겠죠. 세상에는요 목소리 큰 자가 빛날지도 몰라요. 세상에는요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빛날지도 몰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며 그가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온 우리 모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빛난다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혜가 있는 곳이 옳은 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지혜 있는 것, 바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어제 아래 수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었죠. 말씀을 봉함하며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살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죠? 8절 말씀 다시요. 시작. 됐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제가 하나님을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더 많이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가십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듭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깨달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길을 걸어 살아가는 것,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하면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이해하면 잘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네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다 했는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환상을 보았고 들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래요. 믿음은 신뢰의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저처럼 뭐 때로는 따지기도 좋아하고 제 안에 이러면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회 가면 노회장님 뭐 부회장 다 있는데 제일 젊은 제가 말 제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말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 다 하고 나면 다른 사람 할 말도 없도록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제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이해해야만 저 목사할 수 있겠어요. 이해해야만 제가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야만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목사도 못했을 것이고 목회도 못하고 있을 것이고 맞죠? 그죠?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 장사하러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제가 일하러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아줬어요. 네가 들으셔야 돼요. 네 머리 가지고 나를 이해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깊은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한단 말입니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그 신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믿음은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신뢰에 있죠. 그러니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밖에는 할 대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이해해요? 믿음을 풀어서 설명하면 설명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믿는다고요? 그럴 수 없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얼마나 깨달음이 큰 사람입니까? 얼마나 깨달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말씀해가지고 머리는 순금이요, 어깨는 뭐고, 팔은 뭐고, 허리는 뭐고, 다리는 뭐고, 머리는 이 사자고, 날개를 가지고 있고, 독수리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는 알았지요. 다 알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12장의 끝부분의 결론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하는 말이 내가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 다니엘아 갈지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안다고요? 예, 우리가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지요.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은 지식에 아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경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왜 이 깨닫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왜 그런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할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날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난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요 라고 했던 그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자,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신뢰하며 가게 하셨을까? 연단의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결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서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경험했다, 내가 그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껏 그가 모든 것을 다 증거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내가 일어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어쨌든 사자굴에서 나왔지만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은 기쁨이요, 연단이요? 기쁨이요, 고난이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굳이 왜 우리가 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저 풀무불에 왜 던져져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네가 정결해지기를 원한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주신 이유, 연단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져서 우리의 옷이 흰 옷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있을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요,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단을 통하여 내가 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엉펑 울면서라도, 땅에 엎드려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단을 받아 깨끗한 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정결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군요. 욥은 그가 경험했던 연단을 이해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단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외쳤던 사람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죠?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을 여러분 정금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 알잖아요. 순금을 만드는 방법 알잖아요. 불에다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불순물을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군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이나 당하는 모든 고난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채우기 위한, 성령으로 채우기 위한 시간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다니엘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나 이해 못했어요. 그래, 이해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다.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란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네가 정금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흔들리기도 하지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인 이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평안함을 언제나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몫이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표현했죠. 7절 말씀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안에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문제가 일으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화를 내요. 막 화를 내. 그래서 화를 내가지고 이겼단 말입니다 라고 여겨보는 거예요. 내가 이겼구나. 80 대신 어른을, 제가 그때는 어른이라고 안 했죠.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에? 노인네라고 그랬네. 그냥 노인네, 영감 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노인네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어른이에요. 얼이 가득 찬 사람이 어른인 거 알죠? 얼굴, 어린이, 얼이 없는 것, 얼굴. 그래서 얼굴 안에는요, 얼이라고 하는 구멍이 막 나와 있대요. 얼굴 빛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사람인지 깊은 사람인지 안다. 근데 그 얼굴 보면 참 창백하고 늘 불평이 많고 원망하고 다투고 다 표시난단 말입니다. 얼굴 안에서. 우리 얼굴은요, 그래서 얼굴이래요. 얼굴. 우리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썼던 그 얼은 얼씨구나. 그 얼씨구나 좋다. 그 얼이에요. 다. 그게 가득 찬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많이 채워진 사람은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어르신이 아니고 노인네로 그냥 영감탱이로 막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제가 말빨로 제가 못 이기겠어요? 다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워낙 고집을 막 피우고 워낙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까는 제가 몇 배로 더 큰 소리로 막 지르고 나니까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제 마음이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똑같단 말이죠? 그런 건가요? 화를 내고 나면요, 더 힘든 건 나 자신이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뭔지를 돌아보라고요. 무엇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오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7절 말씀을 그렇게 보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 인내구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정결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라고요. 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마음속